신 떠나라라는 광고 문구였습니다. 물론 이 카드 회사는 이렇게 뭐 여행이나 이렇게 갈 때 자신의 카드, 자신이 회사에서 만든 카드를 사용해달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문구를 쓰면서 광고를 했겠지만은 이 하나의 문구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 또한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여유를 즐길 방법들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행을 떠나고 또 어떤 이들은 취미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로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식을 찾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비해서 요즘 이 세상을 또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우울증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정신적인 질병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 모습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안식은 순간적인 것이고 그 순간이 끝나버리고 나면 다시 반복되는 일상 속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고 나면 다시 갈증이 찾아오듯이 이렇게 당장에는 뭔가 평안하고 뭔가 내가 좀 뭐 다른 이들과 다르게 좀 누리는 것 같고 하지만은 이내 이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다른 안식들을 갈구하며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앞서 말한 이 세상이 말하는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이며 영원한 안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았지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히브리인의 그 모습을 이제 돌이켜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영접한 자들을 향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서 이렇게 외면당하고 왕따당하는 일들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는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았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다시 그들이 원하는 이렇게 안식, 어떻게 보면 편안한 삶을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다시금 저버리고 다시 유대인들 공동체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이 히브리서 저자에게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핍박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손실은 다시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쫓아서 이 히브리인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들이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인들 그 모습 가운데서 쉽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던 것 또한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안식을 택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놓치지 말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것도 알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시험과 유혹의 순간이 다가오지만은 끝내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자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외부의 핍박 또는 내부적인 유혹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 당장의 눈앞에 안식만을 쫓으려고 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안식의 역사에 있어서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안식에 대한 기쁨의 소식을 우리 때만 아니라 이 이전에도 누군가가 먼저 들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소식을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누군가에게 다시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을 향하여서 가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이 땅에서 누릴 그 안식들, 이 광야의 방랑의 시기, 그리고 수없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참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릴 때가 온다라는 것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안식의 한 유형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음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된다.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 즉 영원한 하늘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역사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1세대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맞이한 그러한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안식의 땅에 코앞에까지 당도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한 걸음만 내디디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시피 그들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놓쳐버리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 있어서 그들은 그에게 주어졌던 안식들, 이제 수많은 시절 동안 이어졌던 노예 생활과 그리고 광야의 생활에 이제 종지부를 찍을 그 순간이 다가왔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들은 자에게 결부되지 못함이라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 있어서 12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이야기인데, 12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이 12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어떻게 보고를 하게 됩니까? 10명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맞는데 거기에는 이미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있고 그들로 봐서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러 갔다가는 우리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고를 하게 됩니까? 물론 그들이 강력한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아가서 그들을 치러 갑시다. 그 땅을 정복하러 갑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과 이 2명의 보고의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반응을 하게 됩니까? 어디에 반응을 하게 됩니까? 10명의 이야기에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한테 나아가서 어찌하여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왜 괜히 끌고 나와서 우리가 다른 땅에서 죽게 만드냐고, 왜 남의 땅에 가서 죽게 만드냐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이 12정탐꾼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10명의 그 믿지 않았던 자들의 목소리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2명의 목소리에 그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2명의 목소리에 믿음을 결부시켰더라면 비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 닥쳤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이 10명의 목소리에 자신의 마음을 결부시킴으로써 결국에는 그들은 40년 동안 이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게 되는, 그리고 광야에서 그의 생들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에 대한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외면하였고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입니까? 지금 당장의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또 지금 당장의 세상적인 그 안락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자들, 예수님을 떠나서 배교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안식을 위해서 또 내 주위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상황들, 핍박들로 인하여서 들리는 이 부정한 소리들, 긍정적이지 못한 소리들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 이러한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결부시키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소리, 그 믿음의 소리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결부시키자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조롱하고자 이 기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의 이 실패의 역사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어서 이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가 더 이상 믿음을 저버리는, 믿음을 외면하는 그러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힐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안식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고단한 인생길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라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을 향한 여정은 이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선지자,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또한도 성경책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 갈렙의 말에 그들이 동조하지 않았을 때는 여호수아과 갈렙은 그들에게 아무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명의 긍정적인 그러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긍정적인 증언을 하였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저 옷을 찢으면서 슬피 통곡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은 것 마냥, 이미 자기들이 전쟁에서 진 것 마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뭐 하나로 모은다든가 아니면 더욱더 힘을 북돋아준다든가 이러한 일들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서로를 권면하도록 하시고 세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우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시로 하여 각 지체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 영원한 안식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과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향해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이 되어서 또한 서로가 이렇게 뒤처지거나 또한 서로가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감으로써 각 지체에게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안식과 안락을 쫓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 안식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지금 당장 갈팡질팡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꿀발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의 사기꾼이 자신의 이익을 놓칠까봐 이렇게 사람들에게 허언증을 한다든가 허세를 부린다든가 이러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안식이 없는데 정말 안식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 이미 창조 사역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안식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의 그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다. 이미 사람들에게 주어지신, 이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신 날로서 그 안식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안식이 끝난 것이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무리가 바로 안식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바로 이 안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다. 어느 누군가가 실패하였다고 해서 이 안식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에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에 실패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부르심을 완성시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안식이란 단어를 조금 특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안식이란 단어를 단순히 쉰다, 이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로서의 그 안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식이라고 생각하였을 때 무엇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제가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대가 언제냐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씻고 침대에 누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 시간, 이렇게 다리를 쫙 펴고 베개에 머리를 대면 그냥 몸이 스르르 녹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것이 이렇게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안식은 어떻게 이러한 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다 끝났다 라고 그러한 의미로서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이란 단어는 축제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왜 우리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났을 때 폭죽이 터지고 이제 되었다,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처럼 폭죽이 터지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러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단순히 이 힘든 시기가 끝나고 나면 그냥 쉬게 될 것이다,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순간이 올 것이다, 정말 폭죽이 터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써 환호성을 지르는 그러한 안식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앞선 창세기 2장에서의 안식과 모세오경에서 계속해서 주제가 되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 여정, 그리고 신약 성도들이 누리게 될 이 영적인 안식,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러한 안식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한 날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정말 누구나 다 이렇게 거부할 수 없이 다 기뻐하는 그날, 폭죽이 터지고 모든 이가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날, 모두가 즐겁고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고 아무런 걱정이 없고 그러한 안식의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을 깨닫게 된다면 세상이 주는 어떠한 안식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안식은 그저 밋밋한, 간이 되지 않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주는 안락을 외면하고 하늘의 안식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안식에 이미 먼저 들어가신 분이 있다라고 10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공생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증거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이러한 안식을 누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일이 끝났다,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놔도 된다, 예수님의 일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이 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게끔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선구자와 같이 우리가 바라보게 될 이 안식을 이미 열어두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맞이하신 그 안식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안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 여정, 이 길은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정의 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 안식은 이 고된 여정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미리 결과를 알고 있으면 중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걱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스포츠 뉴스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뭐 국가대표전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한국이랑 일본이 이렇게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국이 4대3으로 이겼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3골을 내리 먹어도 불안하고 아우 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3골을 먹고 난 다음에 4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길 것을 알기 때문에, 결과를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3대0으로 진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 너희들의 삶에 고되고 그러한 시험과 유혹들이 다가온다, 그것을 이기기도 힘든 것도 안다. 하지만 우리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그 안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그 결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에 우리가 나가는 이 여정의 길이 그렇게 고되지가 않을 것이다.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은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이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 인내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절 동안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 또 이제 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대한 약속,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외면하고 등 돌리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축제의 그날을 바라보며 현재의 성도로서의 삶을 방해하는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 안식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안식이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1절 초반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길을 힘쓸지니, 우리는 이 고된 여정의 이 기간 동안,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했지만 우리가 이 안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렇지도 않게 탄탄대로만 이어진다라고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저 교회 잘 나오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쭉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늘 안식으로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지금 저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편지를 쓸 이유도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쓴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믿음의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적인 안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에 못 이겨서 나 예수님 믿지 않을래요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제쳐놓고 지금 당장 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안식에 들어감에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순종의 유혹이 계속해서 다가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2절에서 13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번역에는 조금 이렇게 순화되어서 번역된 것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말 그대로 내 치부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리고 싶은 곳은 가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보여주기 싫은 부분은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내가 정말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러한 치부까지도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이 깊숙이 감추어 넣었던 이 은밀한 죄까지도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로 예리하게 우리를 찌르고 계속해서 찌르고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보게 된다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순종의 사람의 결과물인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 믿었으니까 끝이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 유혹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갔는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치부를 가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대한 약속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동화 같은 이야기, 현실적이지 않고 속 터지는 소리만 믿고 나아가고 있느냐? 지금 당장 네가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네가 당장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조롱하는 자들 또한도 있습니다. 그래, 너나 예수님 잘 믿어라, 나는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또한도 있습니다. 오직 자녀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그 어떤 것도 이 목표보다 우선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의 쉼, 육체의 유익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도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영원한 안식,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도 이렇게 보이는 것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육체적인 안식, 육체적인 쉼을, 유익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야, 속 터지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이 성경의 기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항상 나오고요. 그리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장의 육신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조롱당할 수가 있고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러한 우리를 인내하게 하며 결국에는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끝내 약속을 얻게, 약속을 받게, 약속을 이루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러한 약속을 계속해서 흐릿하게 만들고 외면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안식과 안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구로 단정 지어버리는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정말 좋은 직업,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 하나님께서 복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땅을 조금 더 시세보다 더 높게 팔았다라고 하면 그래,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은혜고 복이라는 것이 다 어디에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지금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복.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또 이러한 복들만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기복신앙들,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세상의 종교가 가르치는 것을 지금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내려진 참된 은혜고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참된 은혜고 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힘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힘쓰지 못하고 다른 것에 정신 팔리게끔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의 축제의 날, 이것을 얼마나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멀리 동떨어진 이야기 같이 느껴지십니까? 너무나도 먼 이야기기에, 아직은 뭔지 잘 모르기에 그냥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이 날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헌신하면 되었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조금 어설프게 이렇게 조금 행동만 보여주면 되지, 맛만 보여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핍박 때문에, 또한 세상의 부귀영화, 또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왕따당하고 외면당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안락을 쫓아가고 세상에서 주는 평안을 쫓아가고,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핑계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나아가는 성도를 본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어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직접적인 핍박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개개인별로 가정의 상황들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데 제사상 차리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마다의 핍박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한 나라가 움직이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속속 잡아내는 그러한 시대를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직접적인 핍박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2000년 전에는 강압적으로 너 예수님 믿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교묘하게 그래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외쳐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부단히 힘써라 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폭죽이 터지고 모든 이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모든 이가 서로가 부둥켜 안고 그래 우리가 승리하였다라고 만끽할 수 있는, 그래 우리가 그때 잠시는 흔들렸지만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이러한 안식의 때가 오는구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는 그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강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완수하는 날 큰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때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식의 때가 있음을 말씀 가운데 늘 우리 가운데 깨우치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러한 참된 안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외면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의 때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때를 누릴 때를 고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